할렐루야.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4주가 있는데요. 이 12월이 어떤 달일까요? 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 12월은 우리의 삶을 예쁘게 포장하는 달이겠다. 그렇죠? 우리가 11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아버지 앞에 이 한 해를 올려드리는데, 이 12월 한 달은 내가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그런 한 달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12월 달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성스럽게 예쁘게 이 한 달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세상은요, 죄를 짓기 제일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거룩하게 포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달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1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이 날은 우리가 즐기고 우리의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는 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데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리.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여기 지난주에 원래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한 주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한 주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초를 켤 겁니다. 됐나요? 우리 촛불 점화 해주세요. 두 개. 네. 예. 두 개만. 예. 다음 주엔 3개. 예. 할렐루야. 올해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화평의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2020년도 참 힘들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새 생명도 태어났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보냈고 코비드-19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지난주 한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힘들고 지친 하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케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오셔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없어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이 땅을 살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의 앞에 우리는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온 세상의 교회들은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을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경망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그마한 꿈에 허덕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 사는 믿음의 화평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서신 김기복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선포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꾸준히 보내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 7, 8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 읽지 않고 다 듣지 못합니다. 한 10%? 10%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도 못 듣고 못 읽는 그 글 가운데 순간순간 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또 좋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또 동일하게 들어오면서 또 글을 보면서 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월의 시라는 이혜인 그 수녀의 시인데 이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시낭독 같은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 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문장 한 문장들이 확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편이 있죠.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그러면서 제일 저의 마음을 탁 만져줬던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했나? 내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들, 이런 경험들은 힘들었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 이런 만남들, 뭐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했던 나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이. 근데 오늘 이 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시간조차도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내게 없었다면 오늘 나의 생각이 또 나의 마음이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었고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고 항상 사랑만 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나를 키우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2월이 어떤 달이냐? 바로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그런 이 한 해의 열매를 아버지께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12월 한 달은 바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열매들을 포장하는 그런 달이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는 눈초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 그 열매에 걸맞는 이 12월 한 달, 그러기에 내가 쉽게 지나쳤던 돌아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던 관계들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관계였고 만남이었고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런 포장들이 아름답게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지는 그런 이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사실은 지난주에 25절까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 26절 말씀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나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달라지게 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나요? 분명히 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던가요?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가만히 저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의 삶들을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어떻게 달라졌냐면, 나를 보는 눈이,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그전에는 산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산동네의 이 삼남 일녀의 둘째로 태어나서 뭐 형은 큰 형이라 해서 이렇게 집에서 인정받고, 또 막내 아들은 또 막내니까 귀엽고, 또 딸은 외동딸이니까 귀엽고, 이 둘째인 나는 그러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사랑 안 받은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참 나는 자존감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서 이 자존감이 확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산동네 한 아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존감이 업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존감이 업되면서 나의 가치체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남의 하자한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고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며 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그렇게 달라졌어요. 또 하나,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친한 사람들은 잘해주고 뭐 나하고 뭐 관계없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겼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 때문에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만남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관계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하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산속에 들어서 사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우리가 흔히 자연인 산속에서 혼자 살고, 이거를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 때 비로소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사회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러 살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결론적으로 답을 주면, 복음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냐면, 복음은 남과의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그렇죠?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저런 사람,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나를 자만과 자학에서 건져내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담대함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잘났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전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날마다 우리 내면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 내면의 그 악한 과욕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것을 못 받고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씨를 뿌려놓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그 자라난으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헛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이 헛된 영광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심은 어떤 의미냐면 정서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명예와 영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남과의 비교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 하면서 명예욕이 부풀어오면서 자만에 빠집니다. 첫 번째 모습이고, 반면에 반대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열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눅 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욕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도 심해집니다. 관계 속에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오늘 2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관계 속에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만든대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남을 도발하여서 싸우는 경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너 봐봐 이렇게 만들잖아, 너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너도 할 말을 해야지, 저거 틀렸잖아 하면서 경쟁 상태를 만들어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화를 나게 만들고, 이게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뭘까요? 투기는 남의 정당한 소유를 탐내는 마음입니다. 또는 남에게 그 정당한 소유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투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엽게 하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노엽게 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봅니다. 그런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 반대로 이 투기는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 모습, 우월감도 열등감도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 다 일종의 헛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나 모두가 자기 자아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화감 또 상처를 주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과 기분에만 집중하는, 내 기분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거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이 내용을,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 갈라디아 주제에 맞춰서 보면 갈라디아 주제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쟁을 통해서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자존감을 취합니다. 또는 남을 이기고 능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우위를 찾으려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게임에 졌으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렇죠? 먼저 절망하고 그러면서 이긴 사람을 시기합니다. 반대로 우월감의 주인공은 어떨까요? 내가 일단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면 여전히 이기고 싶어서 계속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요, 어떤 사람은 우월감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열등감만 있고 또 이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노엽게함과 투기하는 마음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실제로 둘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C.S. 루이스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겸손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학과 낮은 자존감은 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겸손의 표징이 아니라 이 교만과 자만 못지않게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월감이나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우월감의 열등감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똑같이 어떤 뿌리가 있냐면 정서불안 또는 낮은 자존감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어서 자기의 가치를 느끼려는 이런 갈망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26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남을 멸시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당히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나의 이런 자만심 때문에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는 우월감 쪽인가 열등감 쪽인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자주 나타나는 나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아니면 참는 편인가?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아니면 부딪힐 일을 피하는 편인가? 나는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하는 편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은가? 나는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서 비판하면서 무조건 역곡을 펴부는가 아니면 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하는가?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나라면 절대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룬 일을 나라면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을 때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의 자아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월감 쪽으로, 어떨 때는 열등감 쪽으로
내가 그런 자존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 속에 주님께서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령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 성령의 씨가 내게 없을 때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 세상에 기초한 자아상에 맥없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자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그런 원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밟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이 뭘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의 자아인식과 인간관에 적용하게 합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 어떤 일을 하시면 나를 생각하는 것, 나 자아의식, 자아인식, 내가 어떤 존재다? 또 인간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것이 복음이 나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남과의 비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봐봐, 너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괜찮잖아. 봐봐, 넌 저 사람보다 이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남을 비교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자만하거나 자학하지 않고 그런 자만과 자학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이 자만심과 헛된 영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 누구도 그 자만심과 헛된 영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행위로 내 가치를 얻으려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요, 행위를 통한 의에 의지하는 그 정도만큼, 얼마큼 의지하는 정도만큼 어떨 때는 우월감으로, 어떨 때는 열등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당당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거나 겸손하지만 당당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둘 다를 왔다 갔다 하거나 둘이 함께 병행하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아니야.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런 우리의 본성에 새로운 자아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나를 만민 앞에 겸손하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만민 앞에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이 복음은요, 만민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 그것으로 됐지.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에 만민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담대함과 겸손이 같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걸음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그 자아상은 어떤 존재? 불의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겸손하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복음은 저 세상에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전해져야겠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했구나. 어떨 때요?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아주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의 정체이고 나의 가치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나의 의이고 나의 가치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깔볼 때 왜 깔봅니까? 저 사람은 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막 퍼풍이고 거짓말만 잘하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런 자만심이 들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과 자존감의 뿌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둬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요 내게 이야기하면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감정까지 다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씨들이 있어서 성령이 자랍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탐심에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빠지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잘못이 있다. 과오가 있다. 실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이 도덕주의자, 이 도덕주의자적인 마음, 그럴 때 자유를 잃어버린다. 나는 계명을 지켜야, 내가 또 행위를 잘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옳게 행동해야 돼. 이런 도덕주의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대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런 계명들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오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도덕주의적인 모습이나 이 쾌락주의적인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떼는데 과오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주의자의 헛된 영광은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정직과 나의 옳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해서 나를 의존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정의와 나의 정당성과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는 어떨까요? 쾌락주의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쾌락이나 만족의 그런 출처로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큰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면 이 쾌락주의자는 거기서 손을 뗍니다. 자기의 이기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에 빠질까요? 이 도덕주의자의 모습이나 이런 쾌락주의자의 모습으로 빠질까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생각을 복음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으로 나를 말해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미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복음이 들렸을 때 난 예수님 믿어, 아멘,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때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것이 마치 보험적인 것처럼,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하고 그 아들됨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라고 합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의 자아상이 철저히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기초한 이 자아상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나의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입니다. 해가 갈수록 많은 많은 일상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이 육체의 그런 탐욕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 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상들을 경험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날들이 막 60km, 70km, 80km, 우리 장로님 80km 넘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상황 속에 왜 그런 날들이 필요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에 기초한 나의 자아상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고 훈련의 날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은 바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날들이 때로는 행복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화도 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으로 분명해지기 위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 이런 만남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만남과 시간들이,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는 결코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도덕주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도 모르게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일어나는 어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들을 내가 조장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자아에 함몰되어서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계속 거기에 유야를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꽤 오랫동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아차아차한 순간에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유혹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분명히 합당한 삶을 시작된다면 또한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어떤 모습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을 행하고 있느냐? 복음을 행할 때 너의 삶들이, 우리의 삶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내가 갔더니 자꾸 부추겨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투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들의 정당한 그런 이익들을 욕심내고 또 그들에게 그런 정당한 이익들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누구냐?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가야죠.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은 삶이 힘들어지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걸음으로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세의 나이보다 20세의 청년이 더 가깝고, 20세의 청년보다 30대, 50대, 60대 이런 어른들이 더 가깝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백발이 성성하고 또 이 80이 넘으시고 90이 바라보시는 우리 장로님이 더 가까운 겁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날들을 통해서, 이런 삶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복음에 기초한 그런 내 자아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 소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분명한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이 내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누구를 향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멈추고,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12월 한 달이 그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수없이 이해했던 것이 떠올린다면 다시 이 12월 한 달은 바꾸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런 거 막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면 이제 12월 한 달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막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 이게 아름다웠지, 그게 감사했지. 그러다 보면 이 12월 한 달 다 가기 전에 아마 그분을 찾아가서 뭐 우유라도 하나 주고 귤이라도 하나 주고 이럴 겁니다. 왜?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한 달 그렇게 아름다운 포장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접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기초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인생, 세상에 기초한 자아상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을 확립하여서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고 삐그덕거리지만 일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위에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서 만나지는 영혼에게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는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를 이 해를 감사하며 이 12월이라는 이 귀한 포장의 달에 정말 복음으로 이 한 달을 포장해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한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감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가 합당한 예배 되기 위하여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준비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여러 가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선교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손을 아버지여 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런 마음이 이 교회에 모아져서 결코 이 지단이 예배가 멈추지 않냐고 말씀이 멈추지 않냐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제사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의 가치관을 두고 자아상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